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화섭입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는 미국의 캔자스 시티라는 곳에 위치한 한국말로 번역하면 국제 기도의 집이고 아이합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단이죠.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아이합 즉 국제 기도의 집도 이단이다 라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댓글 최상단에 이단성에 대해서 정리한 글 링크를 올렸으니까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향후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한국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곳 홈페이지에 뜬금없이 에지버리 대학 부흥이 자신들의 역사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읽어보면 이런데 당연히 영어 홈페이지인데 한국말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에지베리 대학. 에지베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30명 정도가 함께 집회 실황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집회 실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제 기도의 집이 1년 365일 매일매일 24시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단체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들의 집회 실황을 유튜브로 송출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집회 실황을 보면서 따라서 그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이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게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쉽게 말하면은 국제 기도의 집이 아주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라 그 집회 실황을 같이 막 따라서 랄랄랄 이런 걸 하잖아요. 랄랄 뭐뭐뭐뭐 이렇게 막 하면은 그 기름 부으심이 모니터를 통해서 쫙 전이가 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약간 그 무당이 무당한테 접신시킨다? 좀 그런 개념이랑 유사한 성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홈페이지가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즉 국제 기도의 집 홈페이지인데 바로 여기를 클릭하면은 집회 현황을 볼 수 있게 다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 에지베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30명 정도가 바로 이 홈페이지에 꾹 눌러가지고 국제 기도의 집 집회 실황을 시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따라서 얼얼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신사도주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그 전이, 기름 부으심의 전이, 그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을 에지베리 대학 학생들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아이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심함의 영을 제거하시고 능력의 영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에지베리 기도의 집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국제 기도의 집의 주장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꾹 눌러가지고 그 매일매일 나오는, 매 순간 나오는 그 영상 있죠. 그거를 따라서 알랄랄랄랄라 막 이걸 하면은 신사도주의에 있는 특별한 능력이 확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역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행하는 곳을 이분들은 기도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자신들은 본부라는 거죠. 캔자스 시티에 있는 국제 기도의 집은 센터 본부고, 거기서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을 내보내는 것을 각자 처소에서 랄랄랄랄 이걸 따라하면은 에지베리 학교에서 하면은 에지베리 기도의 집. 예를 들어서 제가 수동연세 요양병원이잖아요. 수동에서 제가 막 이걸 틀어놓고 랄랄랄 따라하면은 수동 기도의 집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희들은 에지베리 기도의 집에서 영적 폭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30명의 학생, 에지베리 대학교 신학생 30명, 이 사람들이 에지베리 대학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사도 운동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단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체 중에 하나인 국제 기도의 집 예배 실황을, 집회 실황을, 기도 실황을 틀어놓고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얼얼얼 하다가 갑자기 그 영이 확 들어가지고 영적 폭발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밤 길거리에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혈액 응고로 고생하던 친구가 고침을 받았고 관절염 위궤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로 다 어떻게 형용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글을 보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다 형용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에지베리 대학의 성령 운동은 사실은 신사도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특별히 신사도 운동 단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체 중에 하나인 국제 기도의 집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가 정말 매일매일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 신사도주의의 영이 확 들어가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시작이 된 거고, 사실은 상당히 이 글이 신빙성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이 국제 기도의 집이 사실은 IHOP이란 이름으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니까 IHOP, IHOP이란 이름으로 초기에 활동을 하다가
같은 이름인 아이합, 이 사실은 미국의 유명한 팬케이크 체인점인데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에는 이 아이합 팬케이크 체인점이 얼마나 많냐면은 우리나라에 버거킹 있는 것만큼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아이합 팬케이크 체인점을 모르는 사람 없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결국에 아이합 팬케이크 체인점이 아이합 국제 기도의 집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도의 집이 굉장히 환난을 겪었고 결국에 현재 아이합 뒤에 KC를 붙였어요. 국제 기도의 집은 계속 팬케이크 체인점은 아이합이지만 국제 기도의 집은 아이합 KC입니다. 이 KC는 캔자스 시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국제 기도의 집이 소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이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은 엄청난 소송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교적 이것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 부흥회도 24시간 연달아 계속 기도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찬양 위주의 기도회가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국제 기도회 집의 기도회 집회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똑같아요. 형태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분명히 국제 기도회 집의 그 어떤 흐름 가운데 탄 것이다 라는 합리적 유추가 가능한 지점이죠. 또 하나 신사도 운동과 에즈베리 부흥의 연관성은 마지막 날 폐회 예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사 봅니다. 대학생 기도의 날 200주년 예배 에즈베리 대학서 개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켄터키주 월머 소재 에즈베리 대학 캠퍼스에서 16일간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가 이어지면서, 그런데 이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가 사실은 국제 기도의 집 신사도 운동의 기도회랑 상당히 유사했다는 거죠. 그 형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불렸던 영적 각성 사건이 대단원에 막슬 16일 만에 내렸다라는 기사인데 400시간 동안 찬양과 예배가 계속됐던 이번 영적 부흥은 23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대학생 기도의 날 200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막을 내렸다. 에즈베리 부흥 마지막 예배가 바로 전국 대학생 기도의 날 200주년 기념 예배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으로 에즈베리 부흥회의 마지막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건데, 대학생 기도의 날이 뭐냐, 그냥 언뜻 보면은 이거 되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좀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대학생 기도의 날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 중 아이합, 즉 국제 기도의 집 신사도 운동이 최대 단체입니다. 대학생 기도의 날에 리더십 중에 최대 단체는 분명히 국제 기도의 집이고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에즈베리 부흥의 마지막 예배에도 분명히 국제 기도의 집 신사도 운동이 강하게 개입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 의견은 어떠냐, 이런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혼동을 느끼실까봐 제 의견을 이 영상의 끝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사실을 설명한 이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에즈베리 대학 부흥회가 신사도 운동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무엇이냐? 분명히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은 에즈베리 대학 부흥회가 신사도 운동이랑 연관된 지점이 보여요. 이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 부흥회가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신사도 운동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예언의 미혹 그리고 종말 신앙의 왜곡, 이 두 가지가 보여요. 예언의 미혹, 종말 신앙의 왜곡. 요거는 뒤에 조금 다룰게요.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 부흥의 시작점과 끝점은 분명히 신사도 운동과 연관성을 볼 수 있지만 에즈베리 대학 부흥의 16일 동안의 과정을 쭉 펼쳐서 보면은 신사도 운동의 전매 특허인 예언의 미혹과 종말신앙의 왜곡이 지배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에즈베리 대학 부흥에 온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서 온 거지, 무슨 막 예언을 거기서 막 해주니까 그 예언 들으려고 갔다든지 아니면 종말신앙에 빠져서 거길 갔다든지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즈베리 대학 부흥회가 신사도 운동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시작점, 끝점이 분명히 신사도 운동과 연관성은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에즈베리 대학 부흥운동이 사탄이다, 마귀다, 절대 그게 아니고 주의하자. 뭐를 주의하냐? 신사도 운동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신사도 운동이 지난 10년 동안 복음주의권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고 결국에 복음주의권이 성공을 했고 신사도 운동이 이단임은 확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사 일보 직전입니다. 고사 일보 직전인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신사도 운동 측이 에즈베리 대학 부흥회가 우리가 일으킨 부흥이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광고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교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다들 경계를 하고 다 교회 문을 닫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는.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 부흥이라고 그러면은 교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즈베리 부흥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교회를 뚫으려고, 교회를 침투하려고 신사도 운동이 부활하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펼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특히 미국의 한인교회가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한인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흥에 갈급합니까? 그런데 그 갈급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하실래요? 그럼 목사님이 내쫓습니다. 야, 무슨 신사도 운동이냐, 이단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목사님, 에즈베리 부흥에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목사님 막 기쁜 거죠. 에즈베리아 부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덥석 그 사람 손잡고 교회를 내줬다가는 사실은 에즈베리 부흥이 아니고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도둑한테 안방을 내주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접근해서 부흥회를 하자라고 할 때 신사도 운동이 아닌지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은 국제 기도의 집이 뭐 신사도 운동이든 말든 간에 24시간 365일 계속 기도하는 거 좋은 거 아니냐, 왜 그걸 가지고 회방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신사도 운동 그리고 국제 기도의 집이 24시간 기도하는 게 진짜 영혼을 망친다는 거죠. 자, 왜냐? 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봅니다. 국제 기도의 집 홈페이지죠.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집중적으로 언급된 말씀이 150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삶의 적용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르치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국제 기도의 집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성경 말씀 150장을 연구, 묵상하고 가르침으로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국제 기도의 집 신사도 운동이 벌이는 24시간 기도의 정체가 뭐냐면, 현재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마지막 때의 징조로 가르치면서 지구 종말의 때가 곧 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구 종말의 때가 곧 임박했다, 온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 지구 종말하면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죄 짓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막 서로 몰려가지고 그냥 막 집단 생활하면서 이거를 막 해야지 휴거 때 쏙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이 너무 내가 마음속에 이 사랑이 막 올라오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처럼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야 이거 지구종말이 오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죄지면 어떡하냐, 사회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데, 정말 깨끗하게 그냥 여기 캔자스시티에 국제 기도집 들어가가지고 재산 다 팔고 들어가는 거죠. 공짜로 이 사람들이 뭐 해줍니까? 다 재산 팔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는 밥 먹으면서 주는 숙소에서 잠자면서 얼얼얼얼얼얼 24시간 동안 360 이거 하다가 곱게 그냥 휴가만 올라가 보자, 이거를 꿈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사도 운동 그리고 국제 기도의 집의 예언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도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거냐? 아니 이거 은사를 방해하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닌 거죠. 바른 예언은 얼마나 귀하고 성경적 예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신사도 운동 그리고 국제 기도의 집 예언은 정말 이거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된 예언입니다. 자, 실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여다볼게요. 뉴욕 장로교회가 아주 큰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역사가 50년 이상이 된 뉴욕에서 빅4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한인교회입니다. 여기에 안민성 목사님께서 아이합 부흥에 3개월 만에 사퇴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민성 목사님께서 뉴욕 장로교회 부임을 새로 하신 거죠. 후임 목사로. 그런데 수요 예배 때 아이합, 즉 국제 기도의 집에서 자신의 예언 받은 거를 확 공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 목회가 가겠다, 이 말을 했다가 사실 교회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신사도 운동 그리고 국제 기도의 집의 예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아니 막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인 거는 분명히 나쁜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이 국제 기도의 집 캔자스 시티에 간 거에 은혜 받으시겠다고. 자, 딱 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이 국제 기도의 집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혼 낚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장로교회가 완전 대형 교회고 그 뒤에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고 그 뒤에 엄청난 성도들의 수가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먹잇감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 안민석 목사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잡았냐면요. 딱 저를 보더니 저를 부르더니 아니 여러분 일반 성도가 가면 이런 식으로 딱 보고 딱 부릅니까? 그냥 뭐 그냥 너 왔냐 갔냐 뭐 이 정도시지. 아니 야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고요. 정말 영혼 사랑해가지고 한 영혼 붙잡고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뉴욕 장로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탐스러운 먹이라고 그럴까? 이게 막 대여가 쉽게 말하면은 막 온 거예요. 자기 그물에. 그러니까 딱 보더니 딱 부릅니다. 그러더니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니 여러분 뭐 방으로 왜 데리고 가 방으로. 그냥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냥 거기서 깨끗하게 끝나야지. 방으로 따로 왜 부르냐고. 자 방으로 이 한인 목사를 쫙 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갔더니 프라핏 팀원이 뭐냐면요. 예언자들입니다. 자칭 예언자. 아니 예언자가 무슨 여러분 면허가 있습니까? 시험입니까? 자기가 예언자인 거야. 이 사람들은. 프라핏이 예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자 10여 명이 쫙 그 방에 벌써 이제 대기를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안민성이 하나 때려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안민성 목사가 그 자칭 예언자 10명 사이로 쑥 들어가가지고 막 예언 기도를 받는데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언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패스터십이 아니라 어포슬십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예언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기다 대고 말씀하시네. 당신 안민석 목사 당신은 패스터십이 아니라 어포슬십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이제 일반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 위에 있는 영적으로 훨씬 뛰어난 존재,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과 혹은 목사 사이에 어떤 막 그 중간에 있는 신성한 존재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포슬십, 이게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가 된다는 거야. 목사가 아니라 사도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막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10명한테 말씀해 주시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적 차원의 목회자가 아니라 사도적인 위치에서 교계를, 전 세계 교계를 안민성 당신이 인도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요한 등등의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사도가 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고생을요. 이 환난 박해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받으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베드로 사도는 뒤집혀가지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지. 사도 바울은 목 잘라 돌아갔지. 하나같이 다 순교하고 정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당신은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 고생, 순교, 막 이럴 건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예언이라고 하나님이 알랄랄랄랄랄랄랄 말씀하신다 하면서 당신 안민성의 사역에 엄청난 경제적 부강함이 있을 겁니다. 즉 세계에서 돈이 그냥 안민성한테 팍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냥 막 그 돈이 세계에서 이 안민석 목사한테 막 받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완전히 확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민석 목사님이 다시 뉴욕 장로교회 가셔가지고 수요일날 이걸 그대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예언을 봤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갑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정말 무슨 그런 사도적인 존재가 됐나요? 3개월 만에 아이야 부흥에 있었던 바로 이 예언 들은 지 3개월 만에 교회를 사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퇴할 수밖에.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사퇴한 다음에 저기 LA 가가지고 개척하셨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다시 뉴욕 옆에 뉴저지에서 뭐 교회 어디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냐. 13년 전 얘기입니다. 13년 전 얘기. 자, 여러분, 안민석 목사가 사도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미국에 안민석이라는 사도가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진짜 이 가짜 선지자들이요. 가짜 예언자들이요.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니들은 말이야. 또 이번에 무슨 에즈베리라 부흥회를 니네들이 이긴 것처럼 또 이러고 있어. 정말 양심이 좀 있어라, 양심이.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공개하는 순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세일즈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즈베리 부흥이란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인교회를 무너뜨리고 미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세계교회를 무너뜨릴 생각으로 신사도 운동을 그 안에 가서 심을 생각으로 이 이상한 종말론 그리고 이 이상한 가짜 예언 이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 마음을 확 사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세력 확장하고 이 목적으로 지금 또 다시 한번 신사도 운동의 화려한 부활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광고를 전 세계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신사도 운동이 에즈베리 부흥이란 이름의 미혹으로 각종 교회들을 침투할 것이 예견되니까 제발 분별하자라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시 안민석 목사 그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뉴욕 지역의 한인 목사님들은 국제 기도의 집과 신사도 운동 관련 뉴욕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짜 부흥의 확산, 예언의 미혹, 종말 신앙의 왜곡, 이 문제로 인해서 국제 기도의 집과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다 라는 성명서를 내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뉴욕의 한인 목사님들은 당시 애를 썼지만, 자, 이제 다시 한번 미혹의 시대가 왔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강탈하려고 애를 쓰는 신사도 운동과 국제 기도의 집에 맞서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진지가 구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